무한 나. 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어느 노보살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얼마 전에 노보살님께 전화가 왔는데 그 보살님께서 어머 스님, 광우 스님의 소나무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설법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너무 맑으신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예, 전 좀 젊은 분인 줄 알았는데 스님 제가 팔순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팔순, 그러니까 80이라는 80은 넘으셨다는 얘기죠. 네. 목소리가 너무 맑으셔서 제가 빈말이 아니라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팔순이라고 전혀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였더니 그 아침마다 항상 염불을 해서 염불공덕으로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께서 스님 설법 내용을 듣다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너무나 신심이 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시면서 그 얼마 전에 제가 귓가를 스치기만 해도 공덕을 얻는다라는 주제를 갖고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부처님 법문을 듣고 무슨 개구리가 하늘색의 천신이 되었다든가 그 큰 스님 법문을 듣고 꿩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중에 돌을 깨쳤다든가 혹은 뭐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주지 스님이 항상 독송하는 법화경을 듣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출가를 해서 도를 이루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설법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요? 예. 또 물어보면 대답 못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 기억나시는군요. 그분이 자기는 그걸 100% 믿는답니다. 그때 제가 그 설법을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에이 뭐 또 뭐 전설 따라 뭐 삼천리 뭐 그런 이야기인가 싶은 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100% 믿는데요. 그래서 왜 100% 믿으세요 했더니 당신이 경험한 게 있대요. 그러면서 스님 제 얘기 좀 잠깐만 들어주세요 하면서 당신 체험담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저기 서울에 있는 사찰에서 신행 생활을 하고 계신답니다. 근데 그분 어머님께서 어머님 되시는 보살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겠죠. 그 어머님께서 굉장히 독실한 불자셨대요. 아주 독실한 불자셨는데 저 서울에 저기 선악원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선악원이라는 절에서 큰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참선 공부를 하시고 기도도 아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불사도 많이 하신 그렇게 이제 심심 믿음이 깊으신 이제 불자분이셨다. 어머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율을 엄청 잘 지키셨대요. 또 계율도 잘 지켜 기도도 열심히 해. 그리고 참선도 열심히 해. 불사도 열심히 해. 그러니까 큰 스님들께서 농담 삼아서 보살님이 스님들보다도 더 낫다. 이렇게 농담 삼아서 예,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불자셨대요. 어머님께서. 그래서 그 당시에 당신 어머님 법명을 대면 불명을 대면 모르는 그 법명을 모르는 큰 스님이 없을 정도로 아주 어머님이 그런 믿음이 돈독하신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따님도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시는 거겠죠. 근데 당신이 젊었을 때 집에서 개를 키웠답니다. 진돗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 진돗개가 갑자기 좀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이제 누워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어서 항상 그 누워있는 진돗개를 위해서 염불을 해줬답니다. 염불을 해주고 그리고 대방광불 화엄경 우리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그 경전에 그 양이 가장 많고 그리고 가장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가장 위대한 경전 중에 하나가 화엄경입니다. 이 화엄경의 원래 제목이 대방광불 화엄경입니다. 그런데 이 화엄경의 내용이 너무나 깊고 이 화엄경을 읽는 독송하는 공덕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대방광불 화엄경 제목만 읽어도 공덕을 얻는데요. 야, 거저먹는 장사예요 이게. 그 제목만 읽어도 공덕을 얻는데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에도 항상 대방광불 화엄경을 3번 이상 읽어주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걔가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염불을 해주고 대방광불 화엄경을 항상 큰 소리를 읽어줬대요. 진돗개를 위해서. 그리고 너무나 자기가 힘들면 어머니가 또 교대를 해주시고 어머니가 또 힘들면 이제 딸이 자기가 직접 나서서 또 교대를 해주고 그게 일주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염불을 해줬답니다.
대단해요. 이 정도 개가 아니라 이 정도면 자식이에요. 예? 개가 아픈데 일주일을 연부를 지극정성으로 엄마하고 딸이 교대로 연부를 해줄 정도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컹 하고 고함을 꽥 지르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대요. 죽었대요. 죽을 때가 됐으니까 죽었지 왜 하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예?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이제 그 개를 저 상가산 기습에 이렇게 잘 묻어줬대요. 지금은 이제 산에다 함부로 묻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몇십 년 전 얘기니까 상가산 기습에다가 잘 이렇게 묻어줬는데 일주일 동안 연부를 해줬잖아요. 꿈을 꿨는데 꿈에 장독대, 집에 장독대 있는 곳에 아주 하얀색 깨끗한 옷을 입고 누런 바지를 입은 왜 청년이 이렇게 서 있더래요. 예, 하얀색 옷을 입고 누런 바지를 입은 청년이 자기를 보더니 주머니에서 막 돈을 꺼내주더래요. 막 돈을. 그래서 막 이유도 없이 막 돈을 막 꺼내주는 거예요. 막, 예? 돈 좋잖아요, 여러분. 네? 꿈에서라도 돈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이 보살님께서 너무 놀래서, 왜냐면 처음 보는 청년이 막 자꾸 돈을 주니까, 왜 자꾸 돈을 주냐고, 왜 자꾸 나한테 돈을 주냐고 했더니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제가 더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더니 저는 그만 떠나겠습니다 하면서 등을 돌려서 그 담을 펄쩍 넘어가지고 하늘로 휙 날아가더래요. 그런데 뒤에 날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엉덩이에 개꼬리가 달려있더래요. 엉덩이에 개꼬리가 달려있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다 깼대요. 이 이야기를 이제 어머님께 했대요. 기도 많이 하시는 이제 어머님께 그 개를 산에다 묻어주고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어머니가 좋아라 하시면서 아마 그 개가 우리가 연부를 열심히 해줘서 인도 환생, 사람으로 환생했나 보다, 어디 좋은 곳으로 환생했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꿈은 꿈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렇게 집안일이 잘 풀렸대요. 집안일이 너무 잘 풀리고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건 딱 누가 들어도 누가 은혜를 갚았다. 개가 은혜를 갚은 것이다. 그 자기는 그때 광우 스님이 하셨던 소나무에서 그 짐승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은혜를 갚은 이야기를 저는 100%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너무나 이제 감동이 느껴져가지고 보살님 제가 이거 나중에 이 이야기 좀 써먹어도 될까 했더니 스님 마음대로 써먹으십시오. 이래서 제가 또 오늘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오늘 여기서 공개하는 바입니다. 참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혹시 개나 고양이 뭐 키우신 분 계십니까? 예, 그 항상 연불해 주시고, 예,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쯤에 연불을 잘 해주고 다음 생에 은혜 갚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예. 뭐 믿어서 나쁠 거 없잖아요. 예.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 이렇게 짐승이 사람의 은혜를 갚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 계셨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사리불 스님. 표정이 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혜가 가장 뛰어나신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 존자 사리불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사리불 스님께서는 신통력이 또 있으셨대요.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가만히 당신의 천안통으로 세상을 싹 훑어보면서 혹시 나와 인연 있는 내가 제도해야 할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천안통으로 다 살펴본 뒤에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에게 법을 가르쳐주고 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분이 이렇게 천안통으로 세상을 다 훑어보고 있는데 개가 한 마리 딱 걸린 거예요. 사리불존자의 신통력 천안통에 개가 한 마리 딱 걸립니다. 이 개가 어떤 개인가 하니까 저 먼 지방의 장사꾼들이 큰 도시에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상인들이 이제 그 짐을 가지고 그 이제 먼 길을 떠날 때 개 한 마리 이렇게 데려왔대요. 개를 한 마리 데려왔는데 이제 장사꾼이다 보니까 상인들이다 보니까 길에서 유숙할 일이 많잖아요. 예, 노숙을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에서 이제 가만히 이제 텐트 같은 걸 쳐놓고 자고 있는데 개가 부시시 밤에 일어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이렇게 코로 이렇게 냄새를 맡다 보니까 상인들이 먹으려고 이렇게 모아둔
고기를 싸놓은 그런 이제 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개가 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장사꾼들이 먹으려고 양식으로 모아놓은 그 이제 고기가 있는 짐에 이제 침을 흘리면서 그걸 다 짐을 뜯어놓고 고기를 다시 먹어버렸대요. 그 다음날 장사꾼들이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려고 그 식품을 모아둔 곳에 가보니까 다 뜯겨져 있고 누가 다 먹었어요. 개가 이것저것 다 씹어 먹어가지고 못 먹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꾼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상인들이 그 개를 두들겨 팼답니다.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팬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 그 개를 이제 다 두들겨 패가지고 그 개가 다리도 부러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제 상인들이 이제 화가 나서 그 개를 들판에 버려둔 채 그냥 떠납니다. 그 개를 사리불존자가 아침에 천암통으로 다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리불존자께서 저 개를 이번 생에 내가 제도해줘야 되겠구나. 마땅히 불법과 인연이 있는 개구나 라는 것을 천암통으로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승복을 깨끗하게 입으시고 바루를 드시고, 스님들의 그릇을 바루라고 합니다. 이 바루를 가지고 이제 도시 마을에 가서 음식을 다 받아온 뒤에 그 음식을 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개가 쓰러져 있는 들판에 갑니다. 그 개한테 가서 개에게 물을 먹이고 음식을 줍니다. 그 개가 다 이제 물을 먹고 음식을 이제 먹은 뒤에 이제 힘을 다 이제 기운을 차리면서 이제 비록 미물일지언정 그 사리불존자에게 막 고마워한다면서 막 낑낑거리면서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존자가 딱 보면서 네가 나에게 이제 양식을 얻어 먹었으니 이제 나의 법을 얻어 듣거라 하면서 개를 위해서 법문을 해줍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해줘요. 개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예? 못 알아듣는데도 법문을 해줬어요. 예?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번 설법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물들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귓가에 스치면 그게 무의식에 저장이 돼서 언젠가는 미물들,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축생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귓가에 스친 것만으로도 언젠가는 깨달음의 공덕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예. 아니, 예전에 다 얘기했는데, 이러시면, 다 기억나신다면서. 예. 그 리액션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를 위해서 막 법문을 해줍니다. 개를 위해서 막 법문을 해줬어요. 그 개가 그 사리불존자의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숨이 끊겨서 죽습니다. 숨이 끊겨서 죽어요. 그 개가 다음 생에 그 큰 부잣집 바라문 장자, 바라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예? 아들로 태어나게 돼요. 왜 개의 몸을 벗고 사람으로 태어났냐면 사리불존자,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깨달음을 얻으신 성자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를 보고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개일지언정 축생일지언정 성자를 보고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사리불존자의 법문을 들은 그 공덕의 힘으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됐대요. 그 바라문 집 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을 균제라고 졌답니다. 이름이 균제예요. 균제. 이제 균제라고 이름을 졌어요. 예. 무슨 뜻인지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이름을 균제라고 졌습니다. 이 사리불존자가 이제 또 탑발을 나가게 됩니다. 탑발을 나갔을 때 그 개가 환생을 한 그 집안에 그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균제의 아버지가 사리불존자의 또 이제 제자였습니다. 예, 제가 신자였어요. 이제 사리불 스님을 모시고 다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서 스님도 이제 연세가 드시는데 옆에서 시봉하는 시자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 옛날 영화나 드라마 보면 큰 스님 옆에 동자승 하나 있어서 막 시봉 들고 하잖아요. 네. 사리불존자가 가만히 눈을 감다가 다 눈을 뜨면서 제가 아직 시자가 없습니다. 이 집안에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저에게 시자로 주지 않겠습니까?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예? 근데 왜 사리불존자께서는 왜 아들을 달라고 했을까요? 전생의 개였고 자기와 인연이 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유 없이 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나와 인연이 있는 아이다. 예? 근데 이제 전생에 얘가 개였는데 여기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분위기 이상해질 수 있잖아요. 뭐 내 자식이 전생에 개였는데 이러면 예? 누구라도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들이나 딸 있는 분 혹시 계세요? 예. 근데 제가 아들이나 딸 이렇게 이거 광우 스님 우리 애입니다. 이거 전생에 개였네 이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왜 또 좋아요? 네,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전생에 개였고 나와 인연이 있는 아이인데 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라고 대놓고 물어보지는 않고 혹시 여기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에게 시자로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돌려서 말을 한 거죠. 다 꿰뚫어 보시고. 그러니까 이 바라문이 굉장히 불심이 깊었나 봐요. 그 뭐라고 하냐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안 되고 나이가 조금 더 차면 스님 시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해요. 예, 예, 정말 심심히 불심이 깊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사리불 스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고 나서 그 아이가 7살이 됐을 때, 몇 년이 지나서 7살이 됐을 때 그 바라문 집안에 다시 옵니다. 그 사리불 스님이 아이가 7살이 됐으니 약속대로 저의 시자로 맡겨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약속대로 이 아이를 시자로 거두십시오 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사리불 스님의 제자로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 스님이 그 아이를 이제 동자승이죠. 머리를 이제 깎이고 이제 수행을 시킵니다. 네, 7살짜리 아이가 이제 사리불 스님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스승이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불법과 인연이 깊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균제 스님이, 이 균제 동자 스님이 내가 전생에 어떤 복을 많이 졌길래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일찍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가만히 이렇게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서 자신의 전생을 살펴봅니다.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내가 전생에 어떤 복을 졌길래 이렇게 내가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 자기의 전생을 딱 봤는데 전생이 뭐였어요? 개였어요. 개였어요. 내가 전생에 개였다는 거 알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중생은 안 좋지만 그 균제 스님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아, 내가 개였구나. 그리고 내가 개였고 장사꾼들의 음식을 내가 몰래 훔쳐먹은 그 벌로 내가 저렇게 두들겨 맞아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나의 지금의 스승이었던 사리불 스님께서 나를 위해서 법문을 해주신 이 공덕으로 이번 생에 사람 몸을 받았고 사리불 스님의 제자가 돼서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다 꿰뚫어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과 같이 결심합니다. 나의 스승 사리불 스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얼마나 많은 생 동안 축생으로 헤매고 또 헤매었을까? 내가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와 같이 사람의 몸을 받고 이와 같이 불법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내가 평생토록 사리불 스님을 내가 스승으로 섬기고 옆에서 항상 시봉하리라 하고 원력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에 20살을 넘기지 못한 20살 미만의 스님을, 그런 동자스님을 삼위스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위스님. 무슨 스님이요? 삼위스님. 그리고 20살이 넘으면 그때 이제 250개를 받고 비구스님이 됩니다. 비구승. 알겠죠? 그러니까 20살이 기준입니다. 20살 밑으로는 삼위승, 20살을 넘으면 250개, 구족계를 받고 비구승이 됩니다. 근데 균제 스님은 내가 평생토록 사리불 스님의 내가 제자가 돼서 옆에서 항상 시봉하리라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20살이 넘었는데도 비구계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지를 않았대요. 구족계를 받지 않고 사리불 스님이 살아계실 동안 평생 삼위승으로 살면서 삼위로 살면서 이제 사리불 스님을 옆에서 항상 시봉을 하고 정성껏 모셨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아난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이 아난 스님께서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쭙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 균제 스님은, 저 균제 삼위 스님은 전생에, 머나만 전생에 어떤 업이 있었길래 개의 몸으로 태어났고 또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개의 몸을 벗자마자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와 같이 빨리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참으로 좋은 질문을 했다. 인과응보. 여러분 인과응보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이 인과응보는 엄연하다. 저 균제삼위도 자신이 머나먼 전생에 지었던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개로 태어나고
그리고 또 빨리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잘 들어두세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의 세상에 가섭이라는 부처님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가섭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가섭 부처님이 계셨어요. 요 가섭 부처님 시대에 어느 젊은 스님이 있었답니다.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연불, 독경을 기가 막히게 잘했대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독경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어머, 광우 스님은 목소리가 좋으셔서 연불하면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저 목소리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에 있다고 그냥 예 하신 건 아니죠. 예. 근데 막상 이렇게 제가 독경이나 연불을 하면 어머, 스님은 그냥 강의만 하셔야겠어요. 예, 예, 목소리만 좋아요. 예, 예. 그래, 예. 잊어버립시다, 이런 거. 예. 자, 그런데 이 젊은 스님이 독경을 엄청 잘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스님 중에 어느 노스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노스님은 목소리가 굉장히 혼탁하셨대요. 목소리가 혼탁하시면서도 부처님의 경전 소리 듣는 걸, 경전을 독송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답니다. 항상 불경을 독경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이 노스님이 혼탁한 목소리로 막 불경을 읽으니까 귀가 아픈 거예요, 스님들이. 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그렇다고 뭐라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가 좋아서 열심히 독경하는데. 너무 귀가 아프다가 독경을 아주 잘하던 그 젊은 스님이 보다 못해서 그 노스님한테 입으로 엄청난 구업을 짓습니다. 아주 안 좋은 업을 져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젊은 스님도 짜증이 났나 봐. 뭐 가끔 우리 기분 나쁘고 예민할 때 있잖아요. 그때 짜증이 확 났나 봐. 스님, 그 노스님한테 스님의 독경 소리는 개 짖는 소리 같습니다 라고 했대요. 개가 짖는 소리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내뱉었어요. 그때 그 노스님이 가만히 있더니 노스님이 삐졌을까요, 안 삐졌을까요? 중생이라면 삐졌겠죠. 근데 그 노스님은 이미 깨달음을 얻은 성자셨대요. 이미 깨달음을 얻은 성자. 그 노스님께서는 모든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욕망과 번뇌가 없으셨대요. 그 대신 그 노스님이 그 젊은 스님한테 무엇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아라한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성자를 뜻합니다.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성자.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자에게 악업을 지으며 좋지 못한 행위를 지으며 굉장히 무서운 업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노스님께서 나는 깨달음을 얻은 성자 아라한이다라고 대답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네가 아라한 깨달음을 얻은 나에게 개 짖는 소리 같다라고 한 그 업으로 너는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 아라한이다라고 그대에게 밝히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광우 스님한테 광우 스님 독경 소리 개 짖는 소리 같아 이러면 광우 스님이 삐져요, 안 삐져요? 예? 삐지죠. 나 아라한이 아니거든. 예? 나는 아직 못 깨달았거든. 예? 나 아직 안 깨달았어요. 예, 예. 삐지죠. 예? 예? 저걸 어떻게 복수하지? 예? 열받아. 예? 예? 응? 근데 이제 광우 스님은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광우 스님한테 말을 함부로 한 거는 물론 그것도 악업이 될 수는 있지만 지옥에 떨어질 업까지는 아닐 거예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성자 아라한에게 개 짖는 소리 같습니다라고 욕을 한 거는 어디에 떨어질 업이다? 지옥에 떨어질 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자에게 그 악업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젊은 스님도 이제 교리를 공부했으니까 아라한에게 내가 함부로 말을 했구나. 그 자리에서 그냥 펄쩍 뛰면서 3배를 올립니다. 그 참회를 합니다. 거룩하신 스님, 제가 말을 함부로 했으니 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참회를 하니까 그 스님께서, 노스님께서 그 참회를 받아들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업에 의해서 거룩한 성자 아라한에게 개 짖는 소리 같다라고 말한 그 악업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뻔했다. 하지만 그 아라한 스님에게 참회를 한 그 참회의 공덕으로 잘못을 빈 그 공덕의 힘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업은 피했지만 결국 무엇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개로 태어나게 되었다. 지옥은 피했지만 개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던진 말은 누구한테 돌아온다? 나한테 돌아온다. 그러니까 막 악플 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난 악업을 짓는 거예요. 그것도 또 다른 의미의 구업이에요. 나는 항상 컴퓨터 가끔 보면 그 네티즌들 댓글 보면 왜 악플을 다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왜 굳이 그렇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과 왜 그런 악플들을 다는지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광우승처럼만 살면 이 세상이 진짜 지상천국이 될 텐데 비웃는 건가요? 예? 자, 그런데 비록 개로 태어났지만 가섭불 시대 때 그때 스님으로 살면서 그래도 수행을 했던 공덕의 힘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개의 몸을 벗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사리불 스님을 만나서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부처님께서 인과응보의 법문을 하십니다. 자, 인과응보가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몸으로 짓는 업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항상 쉽게 짓는 업이 무슨 업이다? 입으로 짓는 업입니다. 몸으로 짓는 업. 솔직히 우리 살아가면서 누구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누구 뭐 물건 훔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예, 왜 거의 없죠. 예, 거의 없다라는 거는 예, 좀 있다라는 건가? 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업은 우리가 좀 드물게 집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쉽게 업을 지을까요? 입으로는 쉽게 지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누구 욕했던 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 엄청 많아요. 솔직하시네. 그거 다 잘못하면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은 괜찮지만 쓸데없는 남을 이제 씹기 위한 비난은 반드시 내가 입으로 짓는 구업이 된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스승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올바른 스승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혹은 부처님에 대해서 혹은 부처님과 같이 거룩한 성자들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그 중요한 거 수행자 스님이나 수행자들에 대해서 욕을 했을 경우 그리고 부모님한테 욕했을 경우 예? 부모님한테 욕하는 그런 페르나들도 있잖아요. 이와 같을 때 무시무시한 악업을 받는답니다. 예? 무시무시한 악업을 받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대신 내가 모르고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이 사람한테 상처 주려는 의도가 없이 던진 말인데 저 사람이 듣고 혼자 삐진 거는 예? 나는 개콘으로 얘기하는데 혼자 다큐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나는 저 사람에게 아픔을 주려는 의도가 없이 그냥 던진 말인데 혼자서 삐졌을 경우에는 악업이 된다 안 된다. 예, 그건 악업이 약하답니다.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남에게 비수를 꽂으려는 마음으로 던진 말은 반드시 나에게 악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이와 같이 이 균지의 사미와 사리불 스님의 일화를 통해서 축생이었던 개였던 존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출가를 해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사리불 스님을 평생 동안 정성껏 시봉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축생, 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또다시 얻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도 개 얘기였고 두 번째도 개 이야기였잖아요. 그럼 이제 마무리, 세 번째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딱 예? 그렇죠. 개 이야기를 해야 예? 분위기가 딱 맞아 떨어질 것 같죠. 예, 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개 이야기를 통해서 첫 번째 이야기도 개, 두 번째 이야기도 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개 좋아하세요? 예, 그래요. 예, 그 개 좋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도 없더라고요. 예, 그 현대 고승 중에 재선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재선 스님. 왜 법명을 재선이라고 졌냐면 제주도에서 참선하러 온 스님이다 해서 재선이라고 졌대요. 예, 그분이 제주도 사람이었나 봐요. 제주도에서 참선하러 온 스님에서 재선 스님이라고 졌는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 대학을 다니셨대요. 일제시대 때 일본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독립운동에도 참여를 하셨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유학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나라에서 요시차 인물로 이제 항상 이제
감시를 받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가 일제시대 때 이제 학창시절을 보낸 분이셨는데 집안에는 굉장히 잘 사는 부자였나 봐요. 집안에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제 좋은 색시 맺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좋은 아가씨를 구해다가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 이제 아들을 낳았대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엄청 아꼈답니다. 그분께서. 그래서 너무 아들을 아껴서 우리 아들을 나중에 뭐 대통령으로 만들까 뭐 장관을 만들까 하고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큰 인물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오기야 금이야 그렇게 이제 잘 키웠답니다. 이제 학교를 보냈는데 지금 말로 하면 이제 초등학교 정도 되겠죠? 초등학교를 보내고 얼마 안 돼서 이 아이가 앗 하더니 아야 하더니 고함을 지르더니 그 자리에서 풀썩 쓰러져서 바로 죽어버렸답니다. 애가 그 이유도 없이 아야 하고 그 애를 안고 몇 날 며칠을 울었대요. 그러니까 막 장례식도 늦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막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애 장례식을 이제 치르고 이제 이 아버지 되는 이분은 이제 항상 이제 시리에 빠져서 막 울고 있으니까 집안에서 보다 못해서 야, 쟤 저러다가 폐인되겠다 해가지고 집에서 돈 100원을 줬답니다. 돈 100원을 주면서 왜 웃어요? 그 당시 100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알겠죠? 예? 예? 그 당시 100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원을 주면서 야, 금강산에 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와라. 금강산 구경하고 머리 좀 식히고 정신 좀 차리고 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 100원을 들고 그 당시에 이제 일제시대 때 돈 100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집이 부자였나 봐요. 서울에 가서 내기바둑을 해가지고 돈을 다 날렸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금강산 갈 그런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 발길 닿는 대로 가서 서울에 갔다가 바둑 두고 있길래 내기바둑해서 그냥 100원 다 날렸는데 다 날리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자니 또 잔소리 들을 것 같고 잘 됐다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가자꾸나.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묘양산을 들어가게 됐답니다. 묘양산 가봤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거기 함부로 가면 안 되죠, 지금. 그 묘양산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이제 밭농사를 하고 있는 그 농사 짓는 스님을 만났대요. 그 이제 스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해서 스님, 제가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여기 스님 톡을 움막에서 스님 일이나 도와드리면서 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스님이 나도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여기 며칠 쉬었다 가라고. 그 움막에서 이제 스님하고 같이 일 도와드리면서 밤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서로 이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이제 스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지만 한 가지 가슴에 걸린 게 있습니다. 왜 제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지, 왜 나한테 이렇게 큰 아픔을 줬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것만 알면 제가 더 이상 제가 마음에 한이 없겠습니다. 제 아들이 왜 그렇게 빨리 죽어야 했을까요? 예? 그렇죠.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스님이 가만히 있더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알 수 있다. 하겠느냐 이러더래요. 알 수 있냐고. 방법이 있냐고. 있다.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잠을 자지 말고 관세음보살을 계속 불러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잠을 자지 않고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면 분명히 자네 아들이 왜 죽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가슴에 너무나 한이 맺히니까 그 스님이 딱 그 얘기를 해주는 순간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계속 법당에서 그 조그맣게 부처님을 모셔놓은 방에서 계속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왜 아들이 죽었는지, 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계속 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게 일주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졸고 그럼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서가지고 또 기도하다가 또 쓰러지고 밭에 나가다가 밭에서 또 기도하다가 너무 졸리니까 막 산 타다가 또 쓰러지고 막 자빠지고 그러면서도 계속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았대요. 그렇게 몇십일이 지났답니다. 몇십일을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관세음보살만 부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한 3일만 해도 효과 없으면 에이고 속았다. 에? 아이고 내가 속았다. 조금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아마 일주일은 할 거예요. 일주일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아이고 저 스님이 나 속였나 보다. 아마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렇죠? 또 내라네. 예, 그래. 예? 그래서 이제 몇십 일 동안 계속 관세음보살을 불렀어요. 그러다 이제 너무나 지쳐가지고
이제 법당에 가만히 앉았답니다. 법당에 가만히 앉아서 관세음보살님,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앞에 비몽사몽간에 눈앞에 자기가 허허벌판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더래요. 순식간에 그 법당이 싹 사라지고 허허벌판에 그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가만히 서 있는데 눈앞에 웬 어린 동자가 보이더래요.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누구였을까요? 자기 아들이더래요. 아들이야. 너무 반가워서 아들아 하고 붙들렸는데 아들이 자꾸 도망가더래요. 도망가고 또 잡힐만 하면 또 도망가고 잡힐만 하면 또 도망가고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예? 그러니까 내 손아귀에 들어올 것 같으면 또 도망가고 손아귀에 들어올 것 같으면 또 도망가고 그 왼수예요. 왼수.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만 도망가고 내 품에 좀 안겨라 하는데 그 아들이 그 아주 위험해 보이는 바위굴에 이렇게 쓱 들어가더래요. 위험해 보이는 바위굴에 싹 들어가서 그거 들어가면 안 된다. 왜 그러니? 하면서 딱 가는데 갑자기 아들이 모습이 펑 하더니 개로 변하더래요. 예? 개로 변하더래요. 미리 예고했죠? 무슨 이야기다? 개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 예? 개로 변하더래요. 아들이 왜 개로 변하나고 딱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탁 치면서 그 환상에서 싹 깼대요. 그거구나. 바로 그거였구나.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기가 일본에서 유학 시절에 일본에 있을 때 삼촌집에서 하숙을 했답니다. 삼촌이 이제 일본에 계셨나 봐요. 이제 하숙을 하고 있을 때 그 집에서 삼촌이 키우던 개가 있었답니다. 근데 자기를 엄청 잘 따랐대요. 엄청 그냥 잘 따르고 그냥 아주 그냥 자기한테만 항상 귀여움을 떨면서 자기를 주인 이상으로 따르던 개였는데 그 개가 갑자기 아파서 쓰러지게 됐대요. 그 삼촌이 집에서 요 도시에서 개가 죽으면 재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저기 멀리 다 좀 내다 버려라 이렇게 시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삼촌 말이니까 이 조카가 너무나 가슴은 아프지만 삼촌 시킨데 어떡해요. 그 개를 들고 상자에 넣어서 이제 산에 가가지고 개를 버립니다. 개를 버려요. 그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그 다 죽어가던 개가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떠나려니까 땡 소리를 내면서 막 뛰어오더래요. 뛰어오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또 뛰어오다 지쳐서 쓰러지고 그래서 겨우 가까스로 따돌렸나 보다 하고 자전거를 멈추고 이렇게 좀 쉬고 있을까? 저기서 개가 절뚝거리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막 깽깽거리면서. 예? 자기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는 뜻이. 최고로 전속력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가지고 그 개를 결국 따돌렸답니다. 그 개를 따돌렸대요. 그리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학교에 가려고 문 밖에 나갔는데 몇 주가 지났는데 그 개가 그 집까지 따라온 거예요. 다 죽어가던 개가 몇 주가 지난 뒤에 깡 말라가지고 털은 다 뽑힌 채 딱 이제 자기 집에까지 찾아온 거예요. 어쨌거나 너무 놀랍고 또 마음 한켠은 반가워서 아이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하고 이렇게 안아주려는데 으르렁거리면서 자기를 노려보더래요. 으르렁거리면서 자기를 노려보더니 한참을 노려보더니 그렇게 이제 떠나버렸답니다. 그 개가. 그 뒤로 생사를 확인할 길이 없었죠. 그 개가 누구로 태어났다? 아들로 태어나서 그때 내가 저 개한테 가슴을 찢어지게 했던 그 업을, 그 빚을 내 아들로 태어나서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나에게 갚았구나라는 것을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전생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전생의 업을 다 깨닫고 아들과 자기 사이에 있었던 어변을 다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자신의 인생과 세상과 삶이 다 무상한 겁니다. 이 세상에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기에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더 미련을 두고 더 집착하겠는가. 그리고 해인사에 가서 출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왔다 해서 무슨 스님이라고 불렀다? 재선 스님. 제주도에서 참선하러 온 스님이다 해서 재선 스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전생을 다 꿰뚫어보고 이 인생의 무상한 덧없음을 깨달아서 그런지 수행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대요. 정말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어느 경지까지 가셨냐면 해인사 위에 올라가면 백년암이라고 있어요. 해인사 백년암에서 살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가야산, 해인사 가야산에 호랑이가 있었대요. 하루는 밤늦게 이렇게 시장을 보고 밤늦게 올라왔는데
호랑이하고 마주쳤답니다. 몰라요. 뭐 스님이 거짓말할 리는 없잖아요. 예? 예? 왜 웃어요? 예? 그 스님이 아이고 내가 저 호랑이한테 먹히게 됐구나. 죽을 때 죽더라도 참선하다 죽자 하고 딱 가부좌를 트고 딱 참선하는 자세를 갖췄답니다. 땅에 딱 앉아가지고 그 호랑이가 자기를 가만히 써보더니 그게 휙 가버리더래요. 예, 그래서 호랑이도 물리쳤다라는 일화가 있고요. 제일 놀라운 이야기가 이게 실제로 보셨다는 증언을 하신 스님들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수행이 깊으면 물에 빠져도 죽지 않고 몸에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실험해 보겠다 하더니 혼자 장작을 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참선하는 자세로 불을 지폈답니다. 그 몸에 불이 확 붙었대요. 그리고 몇 분을 가만히 계시더래요. 몇 분을 가만히 계시더래요. 몸에 옷에 그 나무에만 불이 붙고 몸에는 불이 붙었는데도 몸에 옷만 불이 타지 살은 타지가 않더래요. 그 스님들 보신 스님들이 있대요. 다들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스님이 몇 분 동안 가만히 있던 분이 아 뜨거워 하면서 나오셔가지고 떼굴떼굴 구르셨대요. 웃음이 나와요 지금 이런 이야기 듣고 아 뜨거워 하면서 몸에 화상을 입으셨답니다. 그 나중에 증언을 하신 게 근데 몇 분 동안 몸에 불이 안 탔잖아요. 처음에 딱 불을 지폈을 때 몇 분 동안에는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대요. 마음에 흔들림 없이 고요했는데 순간 그러니까 아직 수행이 거기에서 이제 좀 부족하셨나 봐요. 불이 타는데 왜 몸이 뜨겁지가 않지? 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갑자기 몸에 불길이 확 솟구쳐가지고 그때 아 뜨거워 하고 자기가 뛰쳐나왔다고. 예, 근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재선 스님께서 나이가 한 60 정도가 되셨을 때 저 도봉산 청축사의 무문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무문관은 말 그대로 문이 없다는 뜻이에요.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이제 대소변 다 해결하시고 밖에서 넣어주는 음식만 먹고 거기서 몇 년 동안 사시는 걸 무문관이라고 해요. 뭐 보통 그 속가말로 감옥에 독방 있죠. 예? 거기 6년을 사십니다. 6년 동안 문 밖을 한 번도 안 나오시고 밖에서 넣어주는 음식만 드시고 병만 보고 참선만 하셨대요. 그렇게 6년을 사시고 나서 6년 후에 나오십니다. 그때 불교계가 발칵 뒤집혀져서 큰 기념법회 행사를 해드리겠다고 하는데도 다 거절하시고 호련히 길을 떠나셨는데 그 뒤로 완전히 종적이 사라지셨대요. 그래서 그 재선 스님의 그 도반 스님과 제자 스님들이 그 재선 스님을 찾기 위해서 그 전국을 돌면서 재선 스님의 흔적을 찾았지만 끝끝내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재선 스님의 전설 같은 이야기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선 스님과 아들 전생에 자기가 버렸던 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과응보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인과업보를 100% 믿으면 세상에 죄 지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죄를 지을까요? 이번 생에 다 끝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내가 지은 업은 언젠가 내가 받는다 생각하면 죄 지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윤회 속에서 펼쳐진 모든 우리 삶의 인연들은 은혜로운 삶과 원한이 가득한 삶이 있습니다. 그 은혜로운 삶과 원한이 가득한 삶도 결국 누가 만든 것이다? 내가 만든 것입니다. 결국 내가 좋은 인연을 지어서 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 나쁜 업을 지어서 나쁜 인연 속에서 원한이 가득한 삶을 살 것인가, 결국 누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까?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야기도 개 이야기였고, 두 번째 이야기도 개 이야기였고, 세 번째 이야기도 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한 개 이야기를 딱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개소리가 됩니다. 개소리.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개가 강아지 개가 아니라 10개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소리고 윤회 속에서 펼쳐진 은혜와 원한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소리. 오늘의 개소리는 마음을 열어주는 소리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스스로 각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원한 행복!